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5장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이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무렵 가나안 남쪽 지중해 연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인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산간 지역을 노리며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자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중에 없어서 자신들이 패한 것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을 대비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진 가운데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언약궤가 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진 가운데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는 더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군사를 3만 명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2장과 3장의 예고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다른 일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다면 마치 그 프로그램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산과 인력을 그 프로그램을 위해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때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블레셋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블레셋은 인간과 물고기가 섞인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곤에게 이 승리의 전리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라는 것을 그 블레셋 진 안에서 펼쳐놓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함께 둔 이 다곤의 우상이 땅에 엎드러지고 손목이 끊어지게 하는 이적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블레셋은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다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명칭은 이 지역은 가사, 아스글론, 가드, 아스돗, 에그론의 이 5개의 도시 연합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들은 수장인 방백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방백들이 만약에 이 나라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와 같이 5개의 도시의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스돗 신당의 다곤 신에게 진노한 탓에 독종 재앙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당이 없는 곳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다른 지역신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지만 더 큰 환란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종이 덮치게 된 것이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도구로서 블레셋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과 같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맹목적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고 이 블레셋의 땅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찾은 초기 선교사님 중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가 힘든 일을 겪고 난 후에 조선을 품고 이 땅을 찾았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등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도 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 눈에 보이는 업적은 하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선교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 수백 권을 실어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조선 땅에 도착하였지만 조선은
이 배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도 죽임을 당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 안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었고 조선 땅에 도착해서도 성경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선 땅에 내린 직후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심은 이 성경책은 이후에 놀라운 일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순간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친 사람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후에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이후에 박충건이라는 이분은 장로가 되었고 한국 기독교 초기의 리더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성경책 한 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남기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일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놀라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과 5장에서는 인본주의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막연하게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겠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철저히 깨뜨리셨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에게는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앞서 행하시는 거룩한 존전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짧은 지혜로 보았을 때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패하시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날로 강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영적 분별력을 구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아가는 분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 승리한 것이라는 착각으로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대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5월을 맞이하며 그동안 주춤했던 훈련들을 하나씩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모든 훈련과 작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여단장님과 참모부, 각 부대의 대대장님들, 그리고
간부와 지휘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훈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훈련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과 상황을 지켜주셔서 각 부대들에게 또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용사들에게 귀한 것들이 남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두 교회의 용사들을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두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로 인하여서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위로와 격려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전능하심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오늘 주의 뜻 안에서 평강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